우리는 계속해서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위임식의 순서는 먼저 대제사장이 될 아론과 일반 제사장으로 섬길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회막문에서 먼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리고 28장에서 여러 가지 제사장을 위한 의관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그 옷을 입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머리 위에 향품을 섞은 관유를 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씻기고 옷을 입히고 관유를 붓는 것으로 위임식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서 세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수양을 가지고 두 번째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고, 그 다음에 다른 수양 한 마리로 드리는 세 번째 제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화목제 제사입니다. 수송아리로 드린 이 속죄제 제사는 제사를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의 머리에 먼저 안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유는 죄를 전가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전가받은 수송아지가 제사장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진 밖에서 제사장들의 죄값으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형벌로 다 불살라지는 제사라는 것,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속죄의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수양 두 마리 중 한 마리로 드리는 번제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 제사의 특징은 수양의 모든 고기를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다 불태워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양의 모든 기름과 또 콩팥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기들이 다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전체가 드려지는 이 제사는 그 제사장들의 앞으로의 삶과 사역이 온전히 그 번제물이 하나님께 다 바쳐졌던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가정의 일도 하고 그러지만 그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위임식 날 드려진 세 번째 제사인 화목의 제사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기름 부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순서와 방식 중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화목제 제물에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아멘. 자, 앞서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 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수양을 취하고 이 세 번째 수양뿐만 아니라 두 번째 번제물의 수양에도 안수하라 말씀했는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번제와 화목제의 수양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하는 것은
전가가 아닌 다른 의미입니다. 이미 자기들의 모든 죄는 수송아지에게 전가시켜서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끝을 내신 것입니다. 안수의 또 다른 의미는 대체가 있습니다. 대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것으로 바꾼다,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번제와 세 번째 화목의 제사를 드리면서 수양에게 안수하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신하여 수양이 제물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대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한 것입니다. 수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드려진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대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자, 여러분, 이 화목제 수양도 그리스도의 예표이죠. 그 흘린 피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말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아멘. 위임식에 드려진 세 번의 제사인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제물로 사용된 수송아지와 두 마리의 수양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속죄제의 수송아지로 표현된 제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섬기되 모든 것을 다 화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림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번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불화를 해결하시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물인 쇠양의 피를 신체의 일부 오른 귓부리, 오른손 엄지가락 그리고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죽은 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으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말이죠. 앞서 출애굽기 21장에서 히브리 사람은 6년 종살이를 하면 7년째는 해방시켜야 한다고 규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 하고 자유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문과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과 문설주는 어린 양의 피, 곧 대속의 피가 발라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은 자요 주인에게 영원히 속한 종이요 종의 숙명인 순종해야 하는 자임을 드러내 주는 것이 귀를 뚫는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르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인 줄 알고 귀와 손과 발 이 모든 것을 다하여 그것은 이제
대표일 뿐만이죠. 몸의 가장 말단 부위의 대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몸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피와 관유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아론의 옷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또 같이 읽습니다.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이 피를 뿌리는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21절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았을 때 그들에게 수양을 잡아서 피를 역시 귓뿌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피와 관유를 뿌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던 제사장의 옷에도 피와 관유를 뿌리라. 여러분, 사람 눈에 보기에 새 옷을 아름답게 지어서 입혔는데 대제사장 아론은 에봇도 입고 판결 흉패도 입고 그 판결 흉패 안에는 이제 겉옷인 청색 옷을 입고 안에는 이제 흰 속옷을 입었죠. 그러나 일반 대제사장들은 흰 속옷 위에 이렇게 띠만 맸습니다. 머리에 흰 관을 쓰고. 여러분, 그곳에 피와 관유를 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깨끗하게 지은 새 옷인데 거기에 피와 관유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피와 관유를 뿌리면 얼룩덜룩하고 까마고 그 다음에 관유를 뿌리면 누런색 얼룩이지고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으로 섬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그들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입은 옷도 부정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었으니 피와 관유를 뿌려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볼 때의 깨끗한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깨끗한 것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이 볼 때의 깨끗한 것은 먼지와 오물이 옷에 없어야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것은 죄가 제거되어야 깨끗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정말 의에 오신 흰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흰옷, 의의 옷을 입은 자들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또한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정말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수양의 기름과 다른 부위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가루로 만든 소제물인 무교병을 취하여 단위의 불사름으로 향기로운 화제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5절 또 함께 읽습니다.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며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덩이와 기름 바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취하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할 것은 화목제의 고기의 일부,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가루로 만든 소제물들이었는데요. 화목제 수양정에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름과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유의 꺼풀과 콩팥과 우편 넓적다리를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물의 경우에는 광주리에 담아 놓으라고 하셨던 것 중에 무교병의 떡 한 덩이, 그리고 무교 과자 중에 하나, 그리고 무교 전병 중에 하나를 취하여 이 고기와 소제물, 떡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들게 하고 요 앞에 이렇게 흔들어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수양의 고기와 소제를 드리고 남은 떡과 과자와 전병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먼저 임시 제사장 역할을 맡은 모세에게도 수양의 가슴 부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의 음식으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위임식 수양의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는 너의 분깃이니라. 아멘. 레위기 7장에 가면 화목제사를 드린 후 가슴과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제물의 경우에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제사장의 몫이 없는데,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가슴과 뒷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가슴과 뒷다리 모두 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제의 제사는요, 제물을 이렇게 손으로 들고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는 이 제물을 앞으로 내밀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요, 그것을 다시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을 다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다시 제사장의 응식으로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을 하도록 방편을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는 임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세에게 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고기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다른 분깃의 음식을 주셨습니다. 27절로 28절 같이 또 읽습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27절에서는 요제물 중에 넓적다리를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라 말씀하셨는데, 28절에서는 그것이 거제물이니라. 거제, 들어 올린다, 그런 말이고요.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로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제사장들에게 주신 고기와 소제물을 먹는 방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 드린 사람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제사장과 제사 드린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화목의 제사입니다. 31절로 34절 또 함께 읽습니다. 너는 위임식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하며 그들은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그들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기는 거룩한 곳에서 삶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곳, 곧 회막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곳에서 이것을 삶고 먹어야 된다. 32절에서는 정확하게 회막문에서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것을 먹을 때 삶아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절대로 생고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은 육회 이런 건 못 먹었어요. 날고기 못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불에 구워서 먹는 박식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과 또 그 모든 콩팥과 그리고 모든 번제물은 불에 태워서 오늘날 뭐 요리로 얘기를 하면 불에 직화, 바베큐를 하듯이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야 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먹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삶아서 먹어라. 이는 살 속에 붉은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먹지 말라고 하셨고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리고 레위기 7장 27절에서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피와 기름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목제물을 먹을 때 소제물인 광주리에 있는 떡과 과자와 전병도 함께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타인은 먹을 수 없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니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에서는 아침까지 남은 것은 먹을 수 없으니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귀한 것을 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구별되게 그날 먹고 남은 것은 불태워 구별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9절과 30절 말씀만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29절과 30절에서는 아론의 성의 곧 대제사장의 옷은 새로 만들지 말고 아론의 옷을 그 아들들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자들에게 물려주라. 아론이 죽은 다음의 일이죠. 이걸 말씀합니다.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성의는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자, 대대로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7일간 이 위임식을 진행해야 하고 그 옷을 7일간 입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일은 창조의 기간이고 온전한 완전수로 전체 기간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사장의 위임식의 두 번째 제사가 번제였죠. 모든 것을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림같이 온전히 제사장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일생이 그 7일간 입으라 전체 기간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의 일생이 그의 모든 날들이 다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몇 년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구원받은 이후 주 앞에 설 때까지 남은 인생, 남은 시간이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주를 섬기는 자들로 주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새로운 신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화목제 수양도 역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화목의 직분을 맡은 새로운 피조물, 곧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7절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어떤 의미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인가? 과거에는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간 세상 중심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냐는 것입니다. 그걸 18절, 19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어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죄인들에게 그 다음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19절에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19절 다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화목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모든 죄인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 밖에 있는 죄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맡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되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일, 곧 피를 바르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귀와 손과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체를 주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일꾼 붙들고 주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또한 제사장들과 그들의 입은 옷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려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화목의 말씀을 증거하여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직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또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이 귀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냐는 주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주일 지나고 일주일 내내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허무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은혜를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화목의 제물을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화목제는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의 제사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화목제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꺼풀과 콩팥과 넓적다리를 취하여 번제단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로 화제로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화목의 제물이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도 아니고 사람과 같은 후각을 가지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후각과 미각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지만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입으로 느끼는 미각과 그 다음에 코로 맡는 그 아름다운 향기,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죠. 우리와 같은 감각기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미각과 맛과 향기가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화목제물을 드시는 분은 아니시나 이 향기로운 냄새로 화목제의 일부가 하나님께 올려졌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가슴을 나눠주고 또 넓적다리를 나눠주고 또 무교병과 무교과자와 무교전병을 성막 안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내유기에 보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 말고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화목제 제사의 경우에는 그들도 역시 회막 안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다음에 그들이 다 화목제물을 먹지 못할 것 같으면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이 화목의 제물을 먹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교회에서 직분으로 섬겨 사례를 받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 자들에게 합당한 몫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에게 있어야 줄 아버지가 아신다.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절대 굶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의 모습은요, 화목제물을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이 화목제 제사는요, 하늘의 잔치의 예표요, 하늘잔치의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국이 시작되는 날을 왕이 베푼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잔치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게 잔치예요. 먹고 마시는 게.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섬기고 하늘에서도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가슴이 설레야 돼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려야 돼요. 어떤 분은 대통령 취임하는 날 호텔에서 열린 축하 잔치에 참여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별거 아니에요. 대통령 5년이면 내려오죠. 그 누가 기억해 줍니까? 미국의 어느 주식 투자 전문가는 1년에 한 번 자기와 점심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에 팔린 그 돈으로는 선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어떤 사업가가 그 사람과 점심을 먹기 위하여 경매 낙찰받은 금액이 대략 하나로 57억 원의 식사권을 낙찰을 받았답니다. 대단한 투자의 규제와 더불어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눴겠죠.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며 사업 얘기를 하고 좋은 정보를 주고받고, 그것이 57억에 산 사람은 57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겠죠. 사람을 만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비싼 값을 치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수록 더 비싼 값을 치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자리에 참여를 한다는 것은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과 더불어 먹는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초청을 누가 받았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와 영원토록 천국에서 식사하고 교제할 권리를 우리를 향하여 돈으로 사라 그러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권리는 사람의 행위나 공로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값진 것이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속죄 제물로, 번제물로,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천국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삼아주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권리를 돈으로 사라고 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시고 이 권리를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권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 누구와 함께하는 식사와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잔치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할
우리의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29절로 30절에서 아론이 죽은 후에 그 옷과 그 직분을 그 아들들에게 계승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모세는 지금 시내산 위에서 이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금 귀고리와 코고리를 불에 던져 각도로 조각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그 광경을 다 보고 분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폐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들이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 다 죽었죠. 아론도 쓸모없고 그의 아들들도 쓸모없으니 제사장의 가문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이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과 범죄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무도 주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아무도 영원토록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잔치에 초대되었으며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도 은혜로 받았고 이 직임이 영원토록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각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참여할 이 산소망을 가진다면 기뻐할 것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완전하고도 높고도 존귀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산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애를 이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곧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죄인들에게 이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게 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주의 은혜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죄인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아직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화목의 직분,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귀하고 존귀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정말 화목한 잔치에 참여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랑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